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그 개인과 사회, 국가의 모습이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어도 여전히 그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매일 마스크를 통해 들여 마시는 공기의 탁함, 답답하죠.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좁아지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건 성경 창세기 강의와는 다르게 좀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요,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한 가지인 종말에 관하여 그 종말이 신앙 안에서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종말이 없는, 혹은 종말을 생각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고 들어도, 또 하는 또 사역자들도 그걸 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속적인 어떠한 단순화된 그 폭 안에 종말이라는 개념이 빠진 성경과 또 말씀 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현재 자신이 겪는 과거와 오늘이 내일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일도 과거와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핸드폰, 시티폰도 있었지만 시티폰은 제가 사용해 보지 못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거지. 아무튼 20년 전의 상황은요, 단순히 통화의 편리성이었습니다. 획기적이었죠. 놀라웠죠. 맨날 이렇게 동전 들고 저기 그 주황색깔 전화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손 안에 내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때는 그냥 통화기였는데 불과 20년밖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죠. 그러면 핸드폰만 바뀌었나요? 우리의 제반적인 모든 생활 자체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활이 진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싶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를 여러분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20년 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핸드폰 정도의 바뀜, 뭐 이 정도, 뭐 TV가 지금 뭐 4K에서 8K로 바뀌는, 뭐 숨구멍이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정도 화질의,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변화예요. 우리의 미래도 현재와 비교해서 그 변화의 크기가 훨씬 더 우리가 겪어본 20년의 변화보다 더 크면 컸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활의 편리예요. 편리를 두고 바꿔갔습니다.
근데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바로 질병의 문제죠. 두 번째, 노화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오래전부터 감추어진 연구실에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이와 같은 영역에 인간의 힘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여지고. 근데 아직도 그 뿌리가, 땅속에 감춰진 뿌리가 어느 만큼인지는 잘 확인이 되지,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곧 앞으로 20년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질병에 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치료다. 질병이 있다면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화는 당연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요즘 제가 좀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정신이 그냥 이렇게 나갔다 들었다 막 그러는데, 노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규칙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노화가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한 것에서 질병으로. 그럼 질병은 뭐 하면 된다고요? 치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치료함으로 노화되지 않는 삶을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발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인자 DNA를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연장선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는 자기 DNA로 자기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부작용이 없는 거죠. 자기 몸에 대체를 시켜도.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내가 팔이 교통사고로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내 유전자를 가지고 내 팔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신체 리듬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이 문제도 굉장히 크죠. 요즘 치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뇌가 재생하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된 상태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화로 멈춘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뇌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뇌에다가 전기선을 꼽아서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혹은 다른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동물 실험에서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가능하다. 배부른 쥐에게 뇌에다가 계속 먹어라 라는 사인을 주면 쥐는 내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감각적으로 야 이거 높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뛰어내리지 않으려는 쥐에게 뛰어내려 라는 신호를 뇌에 주게 되면요, 쥐가 뛰어내립니다.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그에게 뇌에 어떤 자극을, 전기적 자극을 주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럼 슬픈 사람에게 나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 않아, 뇌에다가 작용을 시켜주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뇌를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그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20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냥 추측성이 아니라 현재 되어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보니 이게 충분히 20년 안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년 안에 이 세상에 없을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회적 과학적 영향 속에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캐나다인가요? 거기서는 지금 뇌 피질을 만든, 배양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나와요. 그러면 인간의 무엇도 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허락하시고 허락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연장할 수 있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시간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넘어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주관하겠다, 결정하겠다 라는 그 추구 자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일은요, 인간의 지식과 도전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연구들이 얼마든지, 복제인간도 가능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미래는요,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환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히 하나님 뜻에서 반대적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절제하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앞에서 인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필요성과 인간의 그 계량, 상승된 계량, 더욱 필요성이 높아졌지요. 거기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현장 예배가 여러분 제한되었죠. 아직도 온전한 현장 예배는 허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지역별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지 신앙은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이단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도들이 원하고 목회자들이 지지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그런데 즉 미래가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나 인류의 또 다른 배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제안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탄압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 으쌰으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진 그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예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없어지겠죠. 우리 또래. 제가 벌써 아직 중반까지는 안 갔는데 20년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캄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를 해둬야 돼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그 7년의 양식을 비축해 놔서 7년의 가뭄, 무서운 가뭄을 이겨냈던 애굽의 역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런 때가 와요. 지금부터 예배 하나로, 행위로 드러나지는 어떤 예배 하나로, 그때는 믿음이 무너지는 때예요. 행위 하나에, 그것도 어느 만큼은 코로나19가 지나기까지 우리 조금만 조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으쌰으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때를 계기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믿음의 핍박을 받았을 때에, 예배의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했죠. 무조건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들어가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킨 기도와 수고와 순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으쌰으쌰하다 그 자리에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목숨을 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부터 탄탄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넘어지는 것을, 그 현실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한 후에 그 형제들을 향한 그 내일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믿음을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믿음에서 이렇게 좀 넘어선 겁니다. 오바. 오늘 우리는 믿음을 향해 새로운 믿음의 생활 규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떡하죠? 모든 예배의 절차를 누구에게 맡기죠? 그렇죠. 교회와 그 사역자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그냥 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미래는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또 다시 온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거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회당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켜 줬어요.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가정의 가장, 엄마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자녀 중에 큰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장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급한 시간 속에서 성경에 관한 아주 깊은 연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다 맡기고 그냥 팔짱 끼고 그런가 아멘 은혜 받았어 그래 좋았네 오늘 은혜가 떨어졌어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뭔가 저걸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좋아서 그냥 뭐 룰루랄라 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끝나고 나면은 뭐 드라마 얘기 뭐 무슨 뭐 쇼핑 얘기 뭐 이런 걸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습관들을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지금 세워져. 그러니까 그들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줘야 돼요.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 계속 기도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 훈련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러한 상황 때 기도해라. 저러한 상황 때 기도해라. 안지나 서나 기도해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걸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대요. 제가 큰 놈이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희한하게 뒷짐을 지고 걷더라고요. 도대체 쟤는 뭘까? 봤더니요. 지 엄마가 길을 갈 때면 이렇게 팔 뒤로 해서 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요. 얘가 이걸 보고 그런 거죠. 근데 얘가 집에 있을 때 희한하게 소매를 걷어요. 추우나 더우나 걷어요. 이건 뭐야? 그러면 들어가면 일단 소매부터 걷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자녀는 그걸 보고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요? 아니요. 이제는 현장 예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니까요. 현장 가서 배울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지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하나씩 전달이 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려 대면 예배 드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3, 4년 후에 딱 열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침몰한 거 만 다음에 그게 열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에 그분은 전혀 후회스럽지 않게 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미래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이 되고 노화가 질병으로서 치료되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연한을 인간 스스로가 제한하고 늘리고 뭐죠? 인간이 갖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스스로 먹었는데 생명나무는 못 다 먹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편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훔쳐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남겨진 거예요. 왜 이러한 과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땅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말라 할까? 이건 바로 생명나무를 주관하신, 제한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힘들을 얻고 난 인간들이 마지막에 세워가는 게 뭐예요? 짓다 멈췄던 바벨탑을 마지막에 세워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듣고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서 지금 어느 만큼까지 인간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고 가정 안에서의 또 믿음의 가정 아래서 말씀의 교육과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암기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들 찬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야 할 시기고 그것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더라도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한동안 또 멈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모든 예배가 멈추면 자녀들의 신앙도 그 한동안은 멈춰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들풀북스 채널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오늘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넘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종종 이와 같은 짧은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덜펄북스 출판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